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리기 위한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와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을 통해 살게 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피를 만들지 못해서 헌혈을 해야 되고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당연히 영적인 생명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수양을 쌓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오래전 영국에 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또 술에 취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우울하게 지낼 때가 많았어요.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조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살아서 뭐하냐? 죽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은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템지강에 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마차를 몰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나 짙게 껴가지고 길을 분간하지 못해서 한참을 돌다가 멈춘 곳이
자기 집 앞이었어요. 실패했어요. 다음날 목을 매서 죽기 위해서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역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정신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지낸 지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전해준 성경을 보게 돼요. 근데 그날 보게 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감동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내 죄가 씻음 받았구나.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따라하세요.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짐 엘리엇,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4명과 함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에콰도르의 살인 인디언 부족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8살의 나이로 순교한
그러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 짐 엘리엇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 것들을 기꺼이 버렸던 거예요. 그러함으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이 짐 엘리엇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잘 사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 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요.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또 죄인들이 부딪히며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물과 불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장차 죽은 뒤에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죠?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소원을 주님 낱낱이 아시오니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가 마셔야 할 잔 기꺼이 마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